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소선지서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저와 함께 하니까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것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래도 저도 뭐 이 소선지서를 공부를 하면서 많이 성경을 읽긴 하지만 이 용어의 그 해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난해한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이해만 하면요, 사람들이 구약만 먹으라고 하면은 정말 평생 가도 구약을 한 번도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다 읽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뒷부분 가면 이제 소선지서 가면은 이 내용도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평생 가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언제 국을 이렇게 하박국 같은 좋은 국을 마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국을 우리가 잘 함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도 좋은 국을 먹어야 돼요. 좋은 국, 하박국 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중에 14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한, 이 말씀 전에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멸망을 앞으로 이제 시킬 건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악한 나라가,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나쁜 놈을, 아주 악한 놈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나님께서 쭉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큰 숲만 보고, 이렇게 큰 숲을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세세하게 나무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야 돼요. 자, 볼까요? 그는 술을 즐기며, 지난주에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사는 삶은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지금 안 좋아. 정치적으로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안 좋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 한마디의 전 세계 금융이 그냥 엎치락뒤치락 올랐다가 내렸다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머리 싸매고 TV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가끔씩 보면은 딜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딜러. 제가 이제 골라디움 다큐를 잠깐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을 했는데, 0.1초의 성부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외환 딜러 들어보셨어요? 은행에 가면 그런 팀들이 있어요. 은행에. 그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도 가슴이 뛴다고 이야기를 해요. 0.1초의 환율 있잖아요. 환율.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환율 그거를 보고 이제 시세에 따라서 우리는 한국 원화잖아요. 원화. 근데 미국은 달러잖아요. 달러.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환율에 이제 따라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0.1초 만에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우스 하나 가지고 딸깍딸깍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우스를 2개 가지고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거. 와, 난 진짜 그거 보고 기절하겠더라고요. 그 순간은 진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 단위의 돈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하루에 조 단위의 돈을 만지고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침울해가지고 잠깐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큐니까. 직원들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하면서. 야,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 뭐 머리 싸매고, 이게 뭐 양쪽으로 마우스를 잡고 뭐 이게, 그런 거 보면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트레이드라고 하죠. 사고 팔고, 이제, 외환 딜러니까, 사고 팔고, 11년 차 된 사람인데도 막, 자기가 엄청난 손실을 잃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란 거예요. 그럼 또 팀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오늘 그 컨디션이 안 좋아. 뭔가 안 돼. 그러면 그 팀 중에 자기 이제 밑에 직원들이 그걸 또 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팀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만큼 이제 그 사고 팔고 이거 한 걸 잘 했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봉이 뭐 억 단위죠. 그런 사람들은 수억 받는 거죠. 그런 일들을 또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런 일은 못하겠네. 그러니까 0.1초에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막 수억이 막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막 침울하고 막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뭐 요동치고 하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올라가면 막 기뻐가지고 막 그다음 내려오면 막 머리 싸매고 막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그런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럼 다니엘서를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그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가전 고생들을 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제 죽기 전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메데 바사 연합국 앞에서 부어라 마시라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유다에서 탈취해온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 성물이라고 하죠. 성스러운 물건들이죠. 금, 은,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부으라 마시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벽에 막 손이 나와가지고 메데메데 대기를 우바르신, 그죠?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바벨론 왕, 너는 끝났다. 네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의 저울에 재워보니까 너는 끝났다. 그런 뜻인 거죠. 그 놀래가지고 막 다리를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해석할 사람이 없어. 누구를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탁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은 선대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더군다나 막 하나님께서 기히 그 성스러운 물건을 쓰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그 물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부으라 마시라 하십니까? 이제 이 뜻은 당시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재워보니까 끝났다. 그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옥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깊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때 당시에 서울은 어둠 속 깊은 그런 무저갱 같은 끝이 없는 그런 아주 침침한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 서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제 빗대어서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 선지자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야.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야.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은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왕국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쓴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도가 지나쳤단 말이에요. 도가 지나쳐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정복을 하면서 탈취를 하고 폭력을 취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들을, 거기에 있는 재물들, 귀한 것들을 다 그냥 끌어가지고 본국에 이제 가져가가지고 부으라 마시라 그냥 남의 거 뺏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흥청망청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의 거 뺏어가 부자 되는 거 그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남의 노동력을 착취를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요.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인데 10,000원 주고 하루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정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무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5절에 그런 수를 즐기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한 성경책을 제가 샀는데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한 권이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한 권이 없어요. 근데 그 번역 성경은 제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회사본에서는 제물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재물을 즐기며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끌고 모아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재물을 끌고 모아가지고 그냥 부으라 마시라 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러시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나라죠. 그런데도 인기가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 나라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하고 그 나라 국민들이 그 푸틴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더군다나 북한 군인들도 차출해가지고, 그죠? 파견돼가지고 가서 죽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중국 군인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전쟁에 동원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물론, 러시아 군인들은 한 몇 억씩 받나 봐요. 몇 억 정도 아니, 자기가 죽어가지고 몇 억 누가 받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 군인들은 이제 그 목숨값 그것을 갖다가 부모한테도 주지도 않고 다 김정은이가 다 먹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내가 나쁜 놈이라 했다고 또 간첩 보내가 나를 이제 총살시키려고 그러거나 말거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군인들을 볼모로 잡아 군인들의 생명에 그것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배불리 먹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러시아 생각나고 그냥 북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나중에 이 바벨 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실 텐데 결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남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당한다는 것이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작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바벨론 니네들 그렇게 다른 여러 나라들 갖다가 억압하고 그 폭력으로 정복해가지고 재물들을 다 탈취해서 재물에 취해가지고 부으라 마시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네가 행한 것만큼 똑같이 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는 그 폭력을 말합니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잖아요. 한 나라를 정복해서 망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까?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스러운 땅 성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전쟁은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에 설친즉 화가 있다는 겁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가봐야 숨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어디 숨었는지 아십니다.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뭐 부자들, 권력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막 어디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환영하지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잘못 잘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막 숨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숨어집니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얼마든지 한 달 동안 핵이 터져도 살 수 있는 그릇을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새 한글 성경은 끝장났다. 번역을 잘 해놨어요. 끝장났다. 화에 설진지를 갖다가 끝장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유, 멋있어요. 끝장났다. 끝장났다. 조금 좀 완전 노골적으로 끝장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저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갔는데,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겁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끝장났다. 여러분, 화에 설진저 그랬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제 역사가죠.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 바벨론 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둘레가 30km래요. 역사가에 의하면 30km면 감히 상상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서울 이제 진입하는 데까지는 거의
될 거예요. 그죠? 30km.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길이가, 그 둘레가 30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벽 그 두께가 9m라요. 9m. 9m면은, 여기서, 뭐 우리 교회 본당 정도 길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성벽 두께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높이는 14m가 된대요. 14m. 높이가. 감히 그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벽이 두껍고 높고 성벽이 넓어 놓으니까 그 외벽에 메데 바사 제국 군대가 와도 잔치를 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 되니까 아예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근데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다니엘서 할 때. 그러니까 내부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란을 해가지고 내부 세력이 있어가지고 싹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접수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접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만 제거가 된 거예요. 왕만 제거된 거죠. 피로 성읍을 건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성을 건설할 때 누구를 동원했겠습니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다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집트 피라미드 너무 이거 세계 불가사의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지을 때 유대 민족들을 동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죠. 그때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거를 건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뭐 죽어도 그 사람들은 뭐 죽는 것 같지가 않겠죠. 또 다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노예 또 이제 뭐 또 동원시키고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건축할 때도 외국에서 포로로 이제 정복지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다 이 건설 인력에 이제 투입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뿌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끝장났다. 화연설진즉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 아니냐. 니네들이 뭔가 잘나가지고 막 세계를 정복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하셨는데 역사의 주관이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바벨론 왕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나오잖아요. 자기가 만든 신상을 갖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 절 안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신앙을 그냥 포기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신앙 포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죠. 공산당, 이게 중국도 공산당이고 북한도 공산당입니다. 그 공산 정권 아래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포지만. 지금도 제가 최근에도 간증 들었던 그 여자 목사님인데 탈북해가지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대요. 지하교회 제자들. 자신이 이렇게 제자로 훈련시켜서 이렇게 북한에 이제 파견하신 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뭐 자기 말로는 통화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지하에서 이렇게, 지금도 지하에서 몰래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저 북한에만 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내놓고 믿지를 않잖아요, 잘.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
오히려 북한 성도를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왜 공산당을 이렇게 남겨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공산당을 이렇게 남겨두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바벨론 같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세력들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역사 속에서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요. 이제 겸손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으면서 이게 너무 오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그럼 더 이제 주일 때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로 이 모든 것이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권력자가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대통령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다 했지만은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전 세계가 그냥 막 줄렁줄렁하고 그래요. 그 자국 우선주의니까. 그것도 좀 참 어떨 때는 불편해요. 서로 이렇게 잘 살고,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잘 살아야 될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로 잘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술을 즐기고 교만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일도 없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그래서 필요한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오늘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르신들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갖다 드리면 다 고마워하잖아요. 미안해 하잖아요.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라로 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난 또 그게 또 불만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 같은 거, 이제 동성애 이런 걸 막 반대하고 법을 이제 동성애 유리했던 그런 법들을 갖다가 이제 뜯어 고치고 이런 걸 잘하는데, 그냥 너무 자국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니네들 다 망해도 돼, 이런 주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죽은 자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먹으라 마시라 잘 먹고 잘 살고 뭐 남이 뭐 죽어 나가든 뭐 남이 뭐 못 살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딱 오는 그 순간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저도 어떨 때는 참 봉선사에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금 다 지어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오픈할 것 같아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망할 것 같지는 않아 지금 당장은. 근데 그 오픈하면 그 청소년들 다 학교가 초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 우리는 청소년 한 명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은찬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탈 때마다 교회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애가 막 부담 가지고 안 나온다고 막 우리 은찬이가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더 아쉬운 게 뭐 붙잡아 놓고 복음을 좀 제대로 설명이라도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어차피 안 나올 거. 나는 그게 너무 내 가슴에 한으로 남아. 어차피 안 나올 거 복음이라도 제대로 이 아이한테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뭐 관계 맺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김지윤 할머니한테 제가 다음 주에 부활절이니까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다 하다가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정해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스타일이 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겁니다. 좌절하지 말자고요. 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봉선사에서 만든 그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아마 진짜 못돼도 수백억 들었을 겁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그쪽에 이제 그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그쪽에는 쉽게 학교 앞이고 하니까 학교 마치고 나면 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회가 그만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뭔가 청소년 사역을 한다.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쪽 지역에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왕숙 지역에 300명의 성부를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300명. 그러면 우리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운동하고, 청소년들이, 여러분, 농구장 하나 만들어주고, 풋살장 하나 만들어줘도 와서 그냥 실컷 놉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도구가 되어야 돼요. 도구가.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한 역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동력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내 직장 생활이든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오직 그걸 놓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천국 간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